복된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감사의 달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시고 또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늘 보시는 분일지라도 좀 원수지간이셨더라도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원수지간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리켜 우리 흔히 고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는 것이죠.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는 이 세상사로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그러나 광풍이는 그 출렁이는 파도는 우리를 참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바다의 날씨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없이 고요하고 잠잠하며 평화롭다가도 금세 거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것이 우리네 인생과 참 닮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여행을 다녀보지 못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한 군데 있다면 바로 보라카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었던 것 빼고는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맑고 깨끗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참 행복했고, 이 저녁에 진짜 보랏빛, 핑크빛이 나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얘기했던 것이 참 기억에 남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은 확실히 아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거나 여행을 하면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씻고 아침 식사를 꼭 하는 분이지만 저는 식사하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도 아침 일어나서 식사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잠을 자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면 꼭 그래도 제법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행의 꽃이랄 수 있는 호텔 조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산 다 했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꼭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분위기가 참 좋기 때문이죠. 외국에 관광지 나가가지고 참 여유롭고 햇살이 내리쬐는 그 아침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 또 먹고 또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그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여유로운 것들이 참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언제 갈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 세종교회는 좋은 교회고 수준 있는 교회니까 아마 나갈 날이 많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멘도 한 명 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보다 좋지 못하고 평탄치 못하고 하루하루 날씨가 다른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된 분도 있죠. 또한 부부간에 사랑이 많았지만 어떤 일로서 마음에서 조금 멀어진 분도 아마 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하던 우리의 사업이 한순간에 침몰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선물한 그물처럼 늘 넘치던 우리의 재정이, 이 경제적인 환경이 한순간에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믿고 노를 저었던 우리의 힘줄에 있는 그 팔뚝에 있는 힘줄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며 중병이라는 진단을 갑작스럽게 받기도 합니다. 떠오른 태양처럼 부모에게 기대였고 희망이었던 우리 자녀들이 한순간에 방황하고 그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시련의 계절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고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항해자와 같습니다. 먼 여정의 인생의 바닷길에서 우리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우린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 일었던지 청난 물결의 배에 부딪혀 거품이 그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은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죠. 무서웠습니다. 속된 말로 쫄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누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광풍 앞에서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광풍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풍이라는 매섭고 냉정하며 난폭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지금 그들 곁에 계신, 옆에 계신, 가까이 계신, 늘 함께하는 그 주님이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느껴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앞에 있는 광풍을 바라보니까,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큰 기적을 베푸셨던 그 놀란 기억들이 방풍의 바람에 날려 어둠의 기억의 나무에 걸려서 찢겨지고 큰 풍랑에 쓸려 난파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보이지만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없고 의심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찬송이 없이 한탄의 가사만 흥얼거리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낙심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시련의 바람이 모질면 모질수록, 우리 앞에 아픔의 물결이 난폭하면 난폭할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모두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인도하신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함께 지금 세 식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매트리스를 붙여서 함께 잠을 자는데 저희 아내는 왼쪽 모퉁이에서, 저는 오른쪽 모퉁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질까 말까를 두려워하면서 매일 밤 떨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 아들이 우뚝이 누워 있습니다. 대자로 자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 자기도 하고 방향을 바뀌기도 하고 180도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아들이 매일 저희 곁에 와서 아빠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하고 얼굴 뚜려지게 바라보다가 몇 번씩 방황을 하다가 잠이 들곤 합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마찬가지겠지만 참 행복합니다. 참 예쁩니다. 물론 자서 예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때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행복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아이를 일찍 낳게 되었다면 이 아이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가질 텐데 내가 과연 이 아들이 얼마나 클 때까지 함께 했을까? 최대한 오랫동안 이 아들과 함께 하고 싶고 오래 좀 살고 싶고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입고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싶으시고 육신의 부모는 비록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자녀의 곁을 떠나가야 할 날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자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과자를 참 좋아합니다. 홈런볼과 그리고 고래밥은 은혜 그 자체이죠. 그 모든 것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한 번은 어린 마음에 누나들과 이 숨바꼭질, 숨기를 하죠. 숨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안방에 이 5자 되는 농이 있었습니다. 보르네오라고 굉장히 좋았던 농인데 그 농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칸에는 그 아버지의 옷들이 놓여 있는 그런 이제 농이었는데 이제 그 농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습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그 흥크러진 그 아버지의 옷들을 제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비닐봉지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고 뭔가 과자의 냄새가 이렇게 저희 코끝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활짝 열어서 다시 보니까 그것에 과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부채 과자, 오란씨, 그리고 과일맛 젤리, 이렇게 종합 과일맛 젤리도 있고 아무도 과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몰래 그곳에 과자를 두고 옷으로 덮어서 완전 범죄를 꿈꾸시고 그렇게 몰래 밤에 TV를 혼자서 보면서 몰래 드시던 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런 아빠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과 과자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저희 과자를 아들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저도 지금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든 자이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키사 영원토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좋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풍랑이 쳐도 잔잔해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는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주님과 함께 탄 배는 흔들리지만 결코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탄 배도 오늘 말씀 보니까 흔들립니다. 파도가 치니까 배도 흔들리죠. 그러나 이 배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인생 흔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가정도, 믿는 가정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자녀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습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둠 세상의 빛을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이런 말도 하고 그랬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늘 사랑하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러면요 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흔들립니다.
우리 청춘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이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와 공동체, 비록 흔들리지만 결코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아들 평안이 제게 아니라 하나님 거고요. 우리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공동체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것이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흔들리지만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 경제력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이라고 말하죠. 저는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의 배를 인생을 목적지까지 끝까지 인도할 사람은 어머니의 정보력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경제력도 아니라 아버지의 무관심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1등 항해사이지 않습니까? 모든 항해를 다 해보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영혼들을 짊어지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어둠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살아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의 항해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배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까지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 인생의 배 흔들리지만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먼 여정의 인생의 바닷길에서 큰 풍랑 만날 때 기억할 세 번째 사실은 큰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큰 광풍 앞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광풍 소리를 오히려 자장가 삼아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큰 광풍도 인생의 어떤 무거운 큰 위협도 결코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결코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거센 물결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깨트릴 수는 없었죠. 무서운 바람 소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천국 하늘나라를 결코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찬송가 412장은 이렇게 우리들의 풍랑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평안이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에 진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눈 뜨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평안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의 편안함이나 휴식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지은 죄가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우리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큰 풍랑 만날 때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부르짖음에 잠을 깨셨습니다. 큰 풍랑 소리에, 거친 바람 소리에 예수님께서 잠을 깨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풍랑 소리에, 바람 소리에 파묻혀 버릴 그 제자들의 작은 그 소리에, 눈물의 소리에 오늘 주님께서 잠을 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늘 귀를 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흐르는 소리도, 눈물 방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못하는 그 고백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듣길 원하시고 그 모든 말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과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능자라는 그 믿음, 구원자라는 믿음, 창조자라는 믿음,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보는 바다를 만든 창조주란다. 내가 바람을 만들고 쏟아지는 하늘과 별들을 만들고 영롱한 달빛을 만든 바로 창조자란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란다.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안전함이 있단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니? 라고 묻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침 해가 떠는 것, 지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구름이 바람결에 흐들러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멈추고 나아감도 바로 내 뜻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흔들리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풍랑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님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풍랑이는 배 위에서 위태로운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디기 힘든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풍랑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탄 배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코 침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온 그 파도 잠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